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5월의 달, 5월 가정의 달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델 삼아 주시고 믿음의 터전 위에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배우는 가정, 오늘 가정을 배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예전같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얼마 전 조사해 보니까 40%를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려를 하죠.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귀하고 가정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들을 재생산해 내기도 하고 사회를 밝히는 힘이 가정인데 요즘에는 가정의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상담학자가 가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조금 단편적인 가정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은 위로의 처소요, 가정은 소승케 하는 병원이요, 가정은 안식처요, 사랑의 요양소요, 지상의 낙원이다. 가정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안식을 주는데 마음의 평안, 정신적인 안정, 육체적인 회복을 준다. 가정이 안정과 쉼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은 가정 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집에 오면 쉴 수 있어야 된다. 집이 전쟁터이면 안 된다. 가정은 생명의 활력을 충전하는 충전소이어야 한다. 가정을 떠나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홀로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홀로 식당들이 생겨서 혼자 먹는 식당, 이렇게 양쪽에 칸막이가 쳐 있는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쓰는 가구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두가 혼자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현실적으로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잘 맞지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해서 가정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번성과 번영을 약속하시고 다스림을 약속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는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완전한 걸작품,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다가 상처받은 것들이 있으면 가정 안에 돌아와서 충전되고 회복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엔 거꾸로 가정 안에서 먼저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도 어두워지고 가정도 붕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가정 신학자들이, 가정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속담에 그런 얘기들이 있대요. 연애는 단꿈이고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참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나라 불나면은 전화하는 119라고 하는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전화가 있는데 부부싸움하다가 119에 전화한 가정이 2011년도 통계인데 1,523건이나 된대요. 이 가정에 부부싸움하면 정말 불나는 것 같아요. 놀랄만한 일들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게 부부 결혼해서 사는 게요, 적과의 동침이래요. 생각이 다른데 적과의 동침.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에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입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가정이 점점 쇠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깨어지고 나서 책임 전가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원형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28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 만드신 의도는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그 복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에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장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대부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신적인 기관이라고 가정과 교회를 표현하는데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속하여 있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가정을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비유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뿌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좋은 씨앗이 뭐냐?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전 성경에 보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이라면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배워야 될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세상의 가정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워갑니다.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좋은 곳에서 일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이 하나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가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정, 엘리는 제사장이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제사장 아버지 엘리가 있는 가정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고기들을 보면요, 갈고리를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거 자기네들 갖기 위해서 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 이 소문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서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 24절 사무엘상 2장 2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야단을 치는데 엘리의 야단치는 그 자식을 훈계하는 방법이 가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재물을 빼돌리고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들을 탐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통회하면서 훈계해야 되는데 성경 그대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 듣고 알고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하는 가정이 아니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소문에 좌우되는 가정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가정에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거두시겠대요.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이 엘리의 가정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게 사람의 말인가? 우리 가정에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의 말인가? 우리 가정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써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말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외함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허락받는 귀한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그러나 아들 이삭의 귀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그 아들의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가정인지를 먼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이끌어가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어떠한가? 잠시 돌이켜봐야 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되는 가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결혼 시즌이라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 자제분 결혼했는데, 결혼식 하면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손주들,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손주를 보시니까 손주가 그렇게 이쁘대요. 목회하고 신방하고 그러다가 정말 손주가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때나 손주 보고 싶다고 불쑥불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님네 방문할 때는 조금 괜찮대요. 왜냐면 딸이니까 청소 좀 안 하고 뭐 그래도 그게 뭐 부모님에게 이렇게 딸이니까는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은, 그 괜찮대요. 근데 아들 며느리 있는 집에 손주 보러 갈 때에는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부터 해가지고 내가 신방하다 보니까 니네 집 근처 왔다 야. 그때 며느리의 반응이 예 그러세요? 그럼 그냥 돌아와야 된대요. 예. 그런데 아유 아버님 여기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아들만 있는데 큰일 났어요. 성경에 무슨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실 때는 어떻게 하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오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자식네 집에 가서 뭐 융성한 대접을 받아야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가정을 한번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믿고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모여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또 식탁에 둘러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생명력 있고 잘 발육하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둘러있는 함께하는 가정이랍니다. 얼마 전 우리 SNS에 많이 떠올랐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그 광고 영상이 홍보 영상인데 많이 돌아다녔던 영상인데 제가 한번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 얼마나 중요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보시죠.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거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몇 시간이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처럼 길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 회사의 홍보 영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방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또 식탁에 둘러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 함께 있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국의 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 스테판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족들이 또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 쭉 목록을 적어놨는데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믿는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아내나 남편들, 내가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물론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죠.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날 거야. 이런 말들이요, 최고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한 군데 하고 왔는데 그렇게 전했어요.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에게 최고가 뭐냐?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이게 남편에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당신 수고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요, 뻘떡 일어나서 일터로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충전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정 안에서 최고가 뭐냐?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치료받으시는 중에 계신데 남편이 안수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혼났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려울 때요,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가면서 아내 깨워서 새벽기도 보내더라.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함께하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가는 가정.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안방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식탁에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오손도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복이 넘쳐나는 가정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의, 다른 가정의, 다른 그룹에까지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저는 가정의 지붕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5월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자회도 한다고 그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남선교회에서 우리 가족 다 모이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월요일날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충주에 있는 미자립교회 가서 봉사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가족들과 한번 좀 함께 해보십시오. 작년에도 춘천에 봉사하고 오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렇게 기뻤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 성경적으로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 분배를 맞춰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강 저편에 있는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오늘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속에서 배우는 가정,
특별히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물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쌓아두는 가정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8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